후회란 여러분 이전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빈터 놓는 계획과 정성스러운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일이 다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일에 대하여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후회란 뭡니까?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한 대명사로서 붙여지는 이름이다로 후회가 아닐까요? 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새로 시작되기 전에 연애 나오니 남다른 계획과 결심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종종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새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 이분도 보니까 우리 새해 소원 작정 기도 때 보니까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작신삼이라는 날이 뭡니까? 얼마 못 가서 주저앉거나 옛 탓성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극히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지나고 보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동주시대의 유학자인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마음에 두 그릇이 얹고 땅을 굳어 도와도 사람에게 두 그릇 것이 없음을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린 데 있지 않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두 그릇이 없는 삶을 산다는 그 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에게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하면 그런 생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마땅히 두루해야 할 것을 두루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두루할 것을 우리는 두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할 것을 두루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루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루하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에스와 같은 낭령된 자가 있을까 두루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반복되게 거듭 두루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기다나 들어야 할 일이요 명심해야 할 일인 줄로 여겨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두루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시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너무 무서운 것이 일어나니까요.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시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그는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두루하였다 그랬습니다. 욥기 31장 23절에 보시는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보시는 시인은 주의 판단을 두루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실 때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걸 두루나온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태난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패낭은 뭡니까? 고통으로 논두린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끈으로 묶여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이 태낭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태낭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건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날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멸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야 그 죄값으로 고생하게 되고 괴로움과 논두린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줄에 꽁꽁 묶여서 계속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날선을 멸시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눈물도 근심도 환난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에서 끝내는 추방돼서 가슴 치녀서 아마 큰 후회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당시의 백성들에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무슨 땅에서 세일이 터지단 말인가? 아직 내 평생에 살면서도 하늘에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 한 번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러니 노아가 이야기할 때에 웃기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멸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의 심판날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리고는 꼬르륵 다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농단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도실 때에, 나를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과연 미달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루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 또 넘길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냥 여름을 위해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후회하게 된다. 왜? 성경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의 기중성을 망각하는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적 축복의 그 기중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눕는 아버지를 속여서 교만한 당도로 에스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는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되찾으려고 했었으나 아버지가 이니 너희의 동생 야곱에게 내가 다 독을 빌었노리라.
너는 어쩔 수 없이 이 종생을 네가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때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이렇게 나랍니다. 저가 그 후에 빼앗긴 축복이 다시 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돌인다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떼저린 아픔입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게는 빌독이 없나이까? 다시금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시 원전에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니 내 동생에게 내가 빌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니 에스겔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가 고통 그 조금은 참았으면 될 건데, 엄마가 저녁 줄 때까지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것이 얼마나 후회되냐 말입니다. 에스는 육체의 욕구를 첫째로 생각하고 순간순간의 평안과 안락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특권전이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호적상으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호적상으로 보면 이니 먼저 태어난 놈이 에스고 두 번째 태어난 놈이 야곱이라고 호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호적보다 중요한 것은, 종이 쪽지의 녹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이니 그는 그 입술로서 에이 장자가 그게 너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팥죽 이리 내놓고 그러는 장자 가져가라, 그 한마디 내뱉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그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인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스가 태어나기 전에 노태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참 신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형은 당연히 나는 이 세상을 가지겠다. 그래요 형님, 이 세상 것 형님이 가져가시고 나는 다가올 세상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일은 바로 웃지 못할 히브리인의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는 만족스럽게 이 세상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취되고 향락 속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참한 구대에까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야곱이 교묘하게 이삭의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날 에스는 범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섬겼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약혼한 여자들의 뒤난 쫓아다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생명을 부정하고 이 장자의 특권을 경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욕적인 사람 에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에스였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 에스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기중성을 놀랐습니다. 그 결과로 날려나 영원히 후회하게 됐다는 것을 나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막혀버렸다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첫째는 나를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수단에서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날, 덕스러운 날, 사랑의 날, 긍정적인 날, 그런 날은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날을 이니 내뱉어버리는 숫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니 내 떠나간 이 날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누신고 나를 수준하는 상대편에는 나온의 크나큰 상처가 되고 평생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날 하지 마세요. 날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에스가 날을 한나디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단장 배고픈 것이 문제지, 이 배를 채우는 것이 문제지, 까짓거 그것 녹물로 기록되어 있는 종이 쪽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 장자 그건 너 가져가라. 그러나 그 탓주은 나에게 다오. 이 날 하나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생각하고 그를 축복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는 것,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내뱉은 그대로 하나님 인정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성경에 많은 곳곳마다 보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을 하나님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중을 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억하실까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 없다보다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면 된다.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한번 해보자. 있으니까 야, 너 얼굴이 꼭 제보 같다. 그것 하고 생각해서 옆으로 웃으네. 야, 너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돋기가 어디가 좋아요? 응? 꼰보를 보고 야, 너 어쩌면 그렇게 꼰보니 하는 것하고 야, 너 보조개가 참 예쁘다. 어느 게 듣기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쪽으로 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시행한다면 나는 과연 후회할 일이 없을까? 세 번째입니다. 나지나오로 생각해 봅니다. 신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신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난각해 버린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엇과 같으냐? 씨앗을 심는 자와 같은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이니 1월 1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이니 여러분이 많은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뿌린 씨앗을 여러분이 거둘 겁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심을 수도 있고 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심을 수도 있고 적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콩을 심을 수도 있고 팥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심는 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거두고 싶은 것을 거둘 수 없다. 믿습니까? 이니 심어놓은 것을 거두지 내가 콩 심어놓고 내가 팥을 거둬야지 전난해요. 내가 적게 심어놓고 내가 많이 거두지 전난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청소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적게 심고서 많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욥기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네가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둘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자연의 도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칙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져도 유행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건 나는 안 바뀝니다. 내 신은 대로 거두리라. 학생들이 땀 흘려 공부하고 노력했으니 노력한 그 결과를 거두는 겁니다. 남들이 일할 때에, 남들이 공부할 때에 나는 빈들빈들 놀고, 그리고 나는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천만에요. 좋은 자리가 연우리에서 어디 비어 있으니까 내가 신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거둔다는 것, 이거는 불변의 도칙입니다. 나지나오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목표 없이 한 평생을 산다면 언젠가 우리의 생이 더 다하는 그날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한 평생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의 선대 목사님의 부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82세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나는 또한 23년도에 3월 달에 대한민국에 통계된 사망에 대한 통계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71세부터 시작해서 75세까지를 사망자의 명단을 숫자를 봤는데 탁탁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긴 것 같으나 길질 않아요. 자, 우리의 삶은 한 돈뿐입니다. 한 돈뿐인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한 돈밖에 없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삶인가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부통초 인생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재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산수는 더 없습니다. 그런 눈치 작전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대학 간 아이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눈치 작전에서 어디가 좀 더 비어 있을까, 어디가 숫자가 적을까, 어느 어디에 내가 원서를 넣으면 내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은 눈치 작전이 없습니다. 인생은 대장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가락과 발가락 없는 자를 유능한 연주자 피아니스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를 헤아려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나의 달란트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계속의 계획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웠으니까 끝났으니 다 끝나기 전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겁니다. 살아가는 평생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연도별이 놓으니까 때로는 나이에 따른 계획입니다. 내가 몇 살 때는 난 이것을 할 것이고, 몇 살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릴 것이고, 어느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할 것이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나눈 여생을 보낼 것이다.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니 하나님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작은 목표도 오르는 연도뿐 아니라 작은 목표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이야기하냐면 너가 되고 싶니? 저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면 저는 되겠구나. 그런데 내일같이 핸드폰 가지고 있다면 누가 믿겠어요?
오락을 하고 있다는 누가 믿겠냐 나리요. 예래 이놈아 뜬구름 잡지 나란다 그럴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긴 목표도 중요하진 않은 하루하루의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내 하루하루를 내가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준비를 했는가? 그걸 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진 않은, 만약에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는 그 목표를 꾸준히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비결은 목표에 대한 훈련이 그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대와 같은 겁니다. 제 멋대로 갈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갈 겁니다. 물결 치는 대로 갈 겁니다. 굴레 없는 낭아지처럼 아무 때나 뛰어다닐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수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숱한 실패를 거둬대 왔습니다. 수많은 선잔을 마셨을 겁니다. 한때는 뒤돌아보면서 왕년에 나는 그래도 이랬었는데 내가 이 정도였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또한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거듭나랍니다. 지금 여력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장래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지금 오늘에 행하던 그대로 내가 계속 유지할 건가? 나의 나태함을 그대로 유지할 건가? 나의 게으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 내가 감정이 쏠리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필요 없는 친구들에게 시간을 낭은히 빼앗기고 난이 낭비하고 시간 난이 내줄 것인가?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먼저 쫓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젊었습니다. 아까운 시간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기회도 남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버리고 산다면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할 시기에 놀기를 일삼으면 후회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모든 부호는 우리들로 하여금 초조하게 해줄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 논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났을 때에 뉘우친들 후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사실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눌려서야 한다면 그때 후회할 것입니다. 즉 내 감정 때문에 말입니다. 이걸 조절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돈이 있을 때에 균형 있게 쓰지 않는다면 누같이 한 곳에 난적에 쓰고 있다면 가난하게 되어서 그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후회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의 기중성을 망각하고 산다는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을 심지 못하고 열심을 심지 못하고 의를 심지 못하고 그런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이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눈을 들 수 없고 머리를 떨구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람되게 삽시다. 2024년은 개인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의사요, 음악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긴 생애를 산 이후에 어느 기자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긴 생애를 걸어오셨고 이 긴 생애를 해고할 때에 후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슈바이처 박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름 노스게 살았습니까? 그런 세상에 보이는 그런 안락한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빛나는 명예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하여, 병든 그들을 위하여, 가난한 그들을 위하여 오르만져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또한 그 보도록 안에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4년 나지막 그날에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후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